주님 어떤 말로 닿을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죠.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닿을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셔서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지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아버지 정말 순종의 열매, 아버지 주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빈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이 자리 나와야 되지만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이 시대의 청년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년의 세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적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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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9페이지인데요. 찾으셨나요? 네. 우리 찾으시면서 이미 찾으셨겠지만 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의 가운데 또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찬양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100페이지입니다. 우리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그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옆으로 또 고백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마지막 예배 때 드린 그 본문의 그 앞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각자에게는 다르지만 끝이 있고 그 끝을 마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죠?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즉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영광스러운 그런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정할 수 없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때를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시간이 정말 영광스럽고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인 그 성도에게, 크리스천에게 또 하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은 보통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제자의 삶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실천함을 배우게 되었어요.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제자의 삶이란 어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식적이고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내 삶과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의 시작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권면드리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알고 계시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때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 또한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말씀을 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처음에 그것이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맨 처음 별 차이가 안 느껴지지만 나중에 가면 수십 일이 지나고 몇백 1년이 지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3년이 지나면 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꾸며나가고 내 자신이 또 사랑하고 기뻐하는 뭔가를 하는 것만큼 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먼저는 하루에 20분이라도 투자하고 20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대신 묵상할 때 이래야 되겠죠. 그냥 하나님 성경 읽고 딱 그래 오늘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보다는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20분이라도 투자해 봅시다. 아멘. 20분보다 더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밖에 나오기 위해서 옷 단장하고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씻고 그러면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최소 30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에 더 나아가서 세계 말씀에,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도 짧게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관점을 나의 관점,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또 누구한테 배워서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믿음, 어떤 선배에 대해서 선배가 이런 얘기하더라, 그런 것으로 토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조언은 듣고 그대로 해볼 필요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안경을 써서 말씀 속에서 임하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우리 하나하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아시죠? 그렇죠? 가사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계속 그냥 읽어드릴게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가사를 잘 생각해 들어보세요.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네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 너무 좋지 않아요? 정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정신호 목사님이 지으신 것 같아요. 써가는 것 같아요. 성령의 영감이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를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사가 세상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끝내주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끝내줍니다. 아주. 주님의 인도하심과 끊을 수 없는 놀랍고 넘치는 그 사랑, 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 또 그 영광에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은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곳,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그 세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은혜를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심을 허락하신 것을 이렇게 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어렵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씨름하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큰 특권이고 은혜가 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이것은 어렵고 힘든 길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 내가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죄악, 내가 사랑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전에 그
그 누가복음 9장에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유대인들은 최소한 1년에 3차례씩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었어요. 그리고 축제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곳은 적대와 배신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대단히 인간적으로 볼 때 부담스럽고 무거운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표현은 여기 51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세게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알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 항상 그래요. 역시 주님이시다. 정말 멋지고 대단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죽어요. 이걸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고 영웅시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고 침뱉음 당하고 아주 그냥 욕이란 욕은 다 벙벙 먹고 저주받을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어요.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질문해보면 어떻습니까? 난 못 간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히 굳은 결심으로 꿋꿋하게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몇 번의 차례에서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셨고 본인만 아셨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만약 그렇다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뜨거운 도전을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실까, 과연 내 입술로 담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너무나 크다는 것들을 좀 묵상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감사한 마음이 더 크게 솟구쳐 올랐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눈물이 찔끔 날 뻔했어요. 주님의 사랑 정말 너무나 크시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놀라운 사랑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싶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처럼 이 길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가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주님의 제자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따라가서 제자의 길을 가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심을 받아야죠. 여러분,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려면 여러분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거든요. 그 사마리아는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가야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몇 사람을 사마리아 어느 마을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5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멘.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숙소나 또 식사를 미리 준비하도록 그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쩌면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그 일도 준비하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의 마을에 오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53절 볼까요? 5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왜 예수님을 이름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뿌리 깊은 미움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전에 아수르 제국에서 속국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는 북왕국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혼하여서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혼혈족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멸시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혼혈족이 되자 남왕국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던 거죠. 민족의 특성상 그런 거죠.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남왕국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것을 끌려갔다면 똑같았을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뿌리 깊은 미움과 다툼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요한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 대답한 말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설하게 했다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갈릴리 지방의 그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유대인의 순례자들이 자기들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던 거죠. 이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이 땅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걸 여기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들의 동네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54절 볼까요?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성격이 급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엘리야를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변화산을 통해서 봤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에그론의 그 신 바알세불에게 그의 자기의 병이 낫겠는지 묻기 위해 사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옛날 이야기예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이 사자를 만나서 이방 신에게 물으려고 한 그 아하시야의 왕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말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아하시야 왕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느님께서 살라버리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55절, 여러분이 56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다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는데 오가는 여정 중에서 받으신 배척과 홀대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또 따르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그 파송 예배 마지막 예배 때 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57절 말씀 한번 볼까요?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해요.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거절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기와 또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동기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소한의 그 집이나 재산도 없으셨어요. 그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세하려는 동기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열정과 힘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뭔가를 해주는 양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25년이라는 부교자의 25년 이상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부교자의 사역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렇게 목회를 사역을 하면서 이 사실을 절실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사역의 길을 돌아보면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20대 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님 없이 그냥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정말 겁없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제 힘으로 뭔가를 할 때마다 항상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데 맡기고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셨고요.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감사한 건 찬양할 때마다,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은혜를 저에게 먼저 허락하셨고 또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았다는 그런 증거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부흥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단기 선교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지금의 또한 사역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 시대에나 또 신약 시대에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능력 있고 위대한 자들이고 동시에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점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가 된 점, 저 같은 사람도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또 한편은 죄송스럽고 이런지도 몰라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얼마나 필요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부분을 다시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9절에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자, 5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 우리가 마지막 예배 때 짧게 다뤘는데요. 근데 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수련의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지금 당장에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얼마 살지 못할 정도로 노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의 부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대답은 사실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은,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가족과 이웃들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과 이 일이 상충되거나 대립될 때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먼저 가족과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뉘앙스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런 태도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십니다. 61절 6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61절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6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기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질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무서워요. 반듯하게 갈 수가 없어요. 반듯하게 갈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을 할 때 다른 데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지 사고 나요. 사고 나요. 그러면 바로 그냥 하늘나라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나 가족들의 기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인간의 도리와 의무를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또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신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주께 하듯 그 마음과 힘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명령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일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과 대립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단호히 돌아서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이 모든 일들을 초월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인간적인 일들과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뭐냐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의 그 죄악된 풍요와 쾌락에서 떠나기를 주저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도 짧게 얘기했죠. 말씀드렸어요. 롯의 아내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제가 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면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야기를 여러 번 들려드렸는데 이번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부르심을 받을 때 저희 가정은 참 위기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DTS를 받았거든요. 그 대학생 예수 제자훈련학교에.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저를 부르셨어요. 사역자의 길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대학생들을 섬기라는 그 간사로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캠퍼스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때가 사실 집안은 풍지박산나는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청소 일을 하시다가 세제를 뿌리고 바닥을 닦다가 그게 미끄러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콩콩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넘어지던 거기 계단을 떨어진 거죠. 맨 처음엔 별일 아닌 듯 해서 다리와 허리를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뭔가 가족이 보니까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상해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말투도. 그래서 큰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검사해보니까 뭐냐면 뇌출혈이 있었던 거죠. 출혈에 있었던 피가 뇌를 누르고 있어서 행동이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뇌를 계속해서 누르니까 그 피가. 다행히도 출혈이 계속되지는 않았고 피가 고인 쪽을 뚫어서 피를 빼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런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뇌는 눌리니까 뇌가 아직 완전하게 돌아온 게 아니니까 가끔 이상한 말로 왜 나를 병원에 입원시키냐고 어머니에게 막 뭐라 그러셨대. 다행히 나중에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순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는 멀쩡해지셨어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원을 간 거죠. 그리고 기도원에 가 계시는데 또 그 사이에 그때는 어땠냐면 첫째 누나가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뇌과리 수술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뇌혈관 수술을 간단하게 하면 되었는데 수술하다가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몇 달간 의식이 없이 있게 되었던 상황. 그리고 셋째 누나의 결혼식이 있어서 이것저것 해서 받은 그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첫째 누나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쥐어주는 거예요. 좀 보태 쓰라고. 그리고 셋째 누나의 예단비를 받은 거. 그것을 딱 서랍에 넣었는데 서랍장을 누가 도둑 맞아서 그 도둑이 든 거죠. 10일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기억나세요? 이 말씀? 11조 나누죠. 11조만 남겼어요. 다 기억나네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짧게 그럼 끝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막내이지만 제가 남자 형자라는 그 장남 어렸을 때부터 너는 막내이지만 장남이야 라고 하면서 항상 심부름 다 도맡고 또 이렇게 그랬어요. 너가 이 가정 책임져야 돼 막 이런 등의 얘기를 막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갑자기 간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캠퍼스 선교사.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의 가정은요,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기도하러 갔는데 도둑을 맞았고 그렇게 마음을 상하고 하나님께 시험당한 상태고 그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야 될 것 같았는데 주님의 그때 네가 책임질래? 내가 책임질까? 라는 질문하셨고 그때 제가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지금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순종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의 문제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됐고 아버지는 금방 태어나셨고 첫째 누나는 의식이 돌아왔고 셋째 누나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아버지가 함께 식장에 들어가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결혼식을 잘 했어요. 그리고 사역에는 몇 명이 없었던 예배를 드렸던 그 캠퍼스에서 20명이라는 이상이 되는 신학생들이 와서 양육받고 캠퍼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열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더니 참 은혜가 컸던 것 같습니다. 또 모세는 레위 자손에 대해서 축복하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33장 9절입니다. 그는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안정된 생활과 정당한 인간의 도리마저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제자는 단호히 모든 것을 뿌리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 대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 그런 주님의 제자는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교훈을 따라 세상 사람들보다 모범적이기도 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고 또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잠시 유보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 무엇도 주님을 따르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 그런 결정의 순간에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단호하게 뿌리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렵겠죠. 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명령하시고 제자가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경제적인 궁핍과 육신의 연약함과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길로 인도할 때도 너는 기꺼이 나를 따라오겠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신다면 어렵겠지만 핍박을 받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에, 이 부름에 뜨거운 가슴으로 아멘, 주님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여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는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자의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으로 볼 때. 하지만 제자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할 때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 일을 너희도 하라고 명령하셨던 일이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제자의 삶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의 욕심이 있을 때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굳은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었고 우선순위를 알고 뒤돌아보지 않고 안정된 길을 포기해야 할 때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는 제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내가 먼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믿지 않는 다른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아니요 안 쳐도 돼요. 다른 건반만 칠게요. 네. 우리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이 나를 숨쉬게 혹시 가능할까요? 예.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갈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그 사랑에 의해서 감사하고 내가 그 길을 날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아멘.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제자의 길을 불러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랑, 아버지 우리가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놀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삶을 누리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나갔던 그
여전히를 알고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아버지 그 제자의 길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어떤 걸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비전이 나의 비전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또한 다른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 그 제자의 길과 상충될 때에 반대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의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주님을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굳게 다짐하며 정말 힘을 다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길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 길을 아버지 그 길에 초대하실 때에 아멘 주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 그래야 하여 제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아버지 이끌어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삼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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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시간에 오늘은 광고하고요. 우리 또 찬양 짧게 1절만 하면서 헌금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예배팀에 올렸던 것처럼 잠깐의 평가회와 함께 또 이제 우리 31일 그때의 우리 교육부서 발표회를 통해서 할 때 어떻게 할지 우리가 이미 얘기는 한 70% 이상 됐던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그 요약해서 그 내용을 드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요약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뭐 지금 당장에 챗GPT한테 물어보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려면 제가 요걸 PDF로 만들었기 때문에 컴퓨터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방법을 그렇게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네, 우리 이 삶의 이유라 1절만 함께 부르고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안 형제가 좀 섬겨주시고요.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 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세상에 노래하니라 그 이름에 계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윤택하고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주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